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지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죄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건너뛰어서 11절부터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건너뛰어서 자 이기는 자 26절부터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설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마지막 29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상 죄사 음식에 대한 성경적 고찰, 자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상 죄사 음식에 대한 성경적 고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참 죄사 음식에 대해서 양심에 그 꺼리낌이 좀 있었지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은사 문제,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이미 크게 대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의 그 문화는 바로 이 두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레니즘 사상,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오리엔트 문명을 형성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 헬라 철학, 바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떤 인간의 개인주의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합리주의 사상,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죠.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 사상,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신앙으로 바탕으로 형성된 바로 이 헤브라이즘 사상이 바로 서양 문화의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이 두 바로 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예술, 모든 그러한 그 음악에 보면 모든 그러한 그 예술 분야에 바로 이 사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 문학의 모든 밑거름이 다 서양 문학의 바탕을 깔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부하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너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음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악 세계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탄생과 그 순환과 그 부활을 핸델의 그 메시아, 그 모든 그 음악과 예술에 바로 이 히브라이즘 사상, 기독교 사상이 다 스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우세할 때는 고전주의나 사실주의 등의 이름이 나타나고, 헤브라이즘이 우세할 때는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등의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말하다,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의 헬레니즘에서 불리한 말로 그리스 고유의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이 되어져서 동서 문화의 융합이라기보다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 사상이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인간의 그 사고, 플라톤의 그 또한 이성주의, 이것이 다 그리스 로마 사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라이즘은 뭐냐? 히브라이즘은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 방랑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실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달리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야훼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라이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순종과 믿음, 출애굽 엑소도스라든가,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근거로 한 그 헤브라이즘은 인간적인 그 자유주의는 배제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앙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도시의 그 모든 문화는 다 보면은 헬라 사상이 그 고린도 도시의 다 문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케노시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교회론 중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론 중심.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의 행정구역인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이 고린도는 히랍 전투의 빛이라 하여 그 번영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로마 장군 문비우스가 BC 146년에 멸망시켰죠. 그 약 100년간 고린도는 빈투로 남아있다가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구투스 황제 때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해졌고,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이오니아 해와 에게 사이에 폭이 약 4마일에 안 되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한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 상업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는 많은 우상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으며 향락과 방탕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바로 나이트클럽과 같은 곳이 33곳이나 있었었고, 거기에 보면 아프로디테 여러 가지 음란과 우상의 그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여자 그 사제들이 1000여 명 있어서 밤마다 그 거리를 휩쓸며 매음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집필했는 고린도의 도시에서 로마서를 집필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온갖 부도덕과 불경건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동성애, 또 음란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그 버러지 형상으로 그 전락시키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허망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라는 것은 고린도인같이 행동하다는 뜻이요. 간음을 범한다, 음란을 범한다, 또 선원의 낙원, 주정뱅이의 천국, 정숙한 여인의 지옥, 이런 것을 고린도화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싱가폴, 무역의 중심지, 뭐 홍콩과 같이, 또 모나코와 같이 도박의 도시, 또 싱가폴 세계의 뭐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홍콩 뭐 향락과 쾌락의 도시.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음을 고린도 전서 또한 오늘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은 그 중추절 시리즈 제26강 오늘 우상의 제물, 우상 제사 음식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하는 이 처음부터 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서론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도덕의 문제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사도 바울,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다음에 11장에 있어서 예배 모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15장에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며 마지막 16장에서 마지막 권면과 문안으로 끝을 맺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나오는 우상과 그 제물에 관한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은 수사기법, 디아테라페라는 그 방식 수사기법을 사용하면서 가상현실에 관한 그러한 그것을 설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 그노시스, 헬라 말로 바로 그노시스 그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는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과 차이가 있음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즉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차별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이성적인 어떠한 인간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요한 1서 2장 3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즉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가라는 것에 가고 머물라 하는 것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아는 그 지식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그 믿음의 지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켜야 참된 지식이다. 영적인 지식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지적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잘못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언급을 하면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반쪽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폰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런 그 말이 어려서부터 시골에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옛날 어른들은 많이 강조했죠. 자, 여러분 옛날 이 고린도 도시의 그 신전에 여러 가지 그 죄사 음식을 신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고기라든가 그 음식이 죄사 음식이 너무나도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류 죄사 음식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그 성숙한 믿음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상의 제사 음식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조품, 박지에 불과한 것, 조각해 놓은 것, 조형물, 거기에 대해 이 귀한 그 음식은 선하지도 아니하고 악하지도 아니한 음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제물을 음식을 먹자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또한 더러워지느니라. 알고 먹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모르고 그 신전에 바쳐진 그 여러 가지 죄사 음식인 줄 모르고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정육점에서 또한 뭐 갈비탕집에서 그 고기를 먹을 경우, 만약에 먹을 경우 믿음이 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집사님이나 어느 그 초신자들이 어이구 사도 바울도 저 갈비탕에서 또한 불고기를 잡숫고 그러시네. 아유 속으로 저거 다 그 고린도 그 신전 우상에 바쳐진 제물 아닌가? 우리도 먹자 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경우 결국 그것이 즉 멸망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그 지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제사를 지내는 문제와는 이 다른 문제인데 제물에 대한 음식의 문제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를 바로 8장에서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10장에서는 대저 이방인의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믿음과 신앙과 양심의 원리입니다. 자,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양심의 원리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 바울을 포함한 모든 지식이 있는 자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견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거짓이고 보조품이고 박제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가짜 우상, 그것에 불과하다. 그 음식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느냐. 채소, 뭐 여러가지 과일, 사과나 배, 포도,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생선, 그 다음에 모든 육류,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깨끗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이고, 또 두 번째 한 부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이 있죠. 자, 한번 7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양심이 약해지고 부패졌다. 알고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자, 믿음의 양심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먹느냐 먹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 개인의 고유한 믿음과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먹는 것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막 술도 많이 마셔요. 내가 뭐 술 먹는데 뭐 보태준 것도 없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 뭐 뚱뚱이 저 사람의 비만이요. 뭐 살찌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뭐 고기 먹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그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양심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논리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것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많은 그런 그 학자들의 설교집도 읽어보고 또 동영상들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모르고 천안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막 먹는다고 가정을 해요. 돼지갈비나 또한 소갈비를.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 축복회 성도님이나 또한 천안시에 있는 믿음이 약한 타교의 그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들도 뭐 추석 때 명절 때 그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서 또한 잡수시네. 분명히 저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일 거야. 이런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목사나 또한 장로님들이 거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양심이 약해지고 연약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어느 젊은 여성들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나올 경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아유, 목사님 호텔에서 나오신 걸 내가 봤어. 그래갖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옛말에 예를 들어서 참외밭에 지나가다가 신발을 바꿔 신지 말라. 또 오얏니 배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말이 뭐냐면 남에게 오해를 살 만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함에 대해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하는 말은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양심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지만 형제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외국에 저 독일이나 그런 나라 가보면 그 맥주가 그들의 그 음료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가면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예요. 그 해외 여행이나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서 포도주를 막 밤에 마시고 호텔에서 포도를 많이 마시고 할 경우 믿음이 약한 다른 병신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갈 경우 또한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 유럽 여행 가서 맥주를 마음껏 또 여기 독일에 왔으니까 유럽에 왔으니까 맥주를 실컷 마시자. 그럴 경우 주변에 많은 병신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또한 그들이 어떠한 양심과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요 다 깨끗하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릴 것은 또 가려야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본보기로 거울로.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만들어 그들이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 사건을 열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다가 14,700명이 죽지 아니하였느냐. 또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 불평하다가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지 않느냐. 또 고라 일당, 고라는요 레이징손 고핫 손자 고라 자손이죠. 그 다음에 다단 루벤의 자손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 이러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이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250명이 당을 지어 그들에게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산채로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4,700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열거를 하면서 땅이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린 것, 민수기서 16장 30절.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족시켜서 안 돼요. 목회자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한 성도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에게 맥주를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반주로 소주 한 잔 잡숴도 괜찮아. 막걸리 한 잔 반주로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건 그거 하나님이 다 그냥 눈 감아 주시겠죠.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게 가는 수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실족을 주고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면 결국 그들이 언제 가서는 다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어디 뭐 저 단풍놀이 가고 또 여러 가지 5월 뭐 가족의 달, 가정의 달 또 우리가 함께 소풍을 갔는데 목사님이 뭐 맥주 한 잔 마셔도 괜찮다. 또 뭐 막걸리 한 잔 마셔도 또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까발려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모든 장소와 때와 장소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 자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죄 사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그 자리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개종 후 이방 신전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제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 출애굽기 20장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늘의 땅이나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딱 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않고 먹으라는 양심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그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신자가 그의 식탁에 초대했을 경우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이 제물이라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19절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식통만찬을 우리가 떡을 떼며 또한 주의 잔을 나누지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면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주님을 노여워하게 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 25절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도 없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이기는 자 우리는 회개하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모르고 했을 경우 이것은 다 우리는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시장님, 우리 축복계 성도님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9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가운데 2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던지겠다. 자,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도 행음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졌죠. 바로 소아시아 터키 일대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바로 음란과 행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어 신부단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군 여자와 같은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정말 배도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요한계시록 정말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천사가 전하는 공중의 천사가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의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해군 여자와 같은 그러한 구원의 진리 또한 마지막 때에 정말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때 책망 듣지 않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개의 교회 중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을 하지 아니하셨지요. 우리는 다 칭찬받는 우리 축복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겨요.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몸에 병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22절 읽어봐.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제 그 몸에 병이 들게 하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러분 동성애 그 서울에 뭐 여러 가지 그 이태원과 같은 또한 여러 가지 동성애들이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그 성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그 여러 가지 불치의 병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가 여성이 될 수 없고 또 뭐 내일은 또 뭐 남성이 되어지고 뭐 젠더 뭐 시음리까지 그다음에 여성이 오늘은 또 남성으로 바뀌고 성전환 수술하고 또 뭐 그다음에 또 뭐 여성이 되어지고 또 뭐 동물들 또 여러 가지 조형물 그러한 음란한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소돔 고모라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정말 나서야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도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사망 안에서 자녀가 죽게 되어진다. 사망 안에서 자녀가 죽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다 죽게 된다. 사망 테크나 아우사 포크텐 사나타 자녀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 음란한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나토스 지옥 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죽음.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죄사 음식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성만찬 주님의 그런 축복의 잔을 우리는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됐잖아요.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우리는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떡도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인데 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도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제사를 지내는데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효의 현장 사상이다. 또 희복주의 사상이다.
조상을 위하지 아니하면 후손에게 어떠한 화와 재앙을 내릴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냥 기일 제삿날 또 정월 초하루 설날 또한 추석 명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다 기복주의 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공포주의예요. 죽은 그 조상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은요 21세기 이 시대는요 막 호텔에서도 그냥 모형물 갖다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해외여행 가서도 그냥 대충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 공경 지금도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그 요양원에 그냥 다 보내잖아요.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 계셔도 잘 찾아가 뵙질 않아요. 자,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폐단입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우리는 공경하며 효도하며 우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효도하는 효자 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상 제사 음식을 먹으면 신앙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우상의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하도 습관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어서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이미 부패해지고 더러워졌어요.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사람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약하다는 말은 무력하다, 병들다, 힘이 없는 상태, 아스테엔센스 헬라말.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강해야 하는데 양심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졌다. 이것은 모기론. 자, 더럽혀졌다. 이미 양심이 다 얼룩되어졌고 오염되어졌다. 즉 병들고 약해졌고 더러워졌다. 아스텐센스. 그 다음에 모론스. 자, 이 모든 것은 불순하게 또한 더럽혀졌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오염되어지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분별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흐려지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다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양심은 왜 중요한가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하고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서나 정말 총회에서도 보면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이 정말 장자교단인데 왜 이렇게 80여 개로 많이 쪼개집니까? 정말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계속 파수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다원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그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칼빈, 어거스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그 교리를 우리는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하게 되어진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해야 될 한국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또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다 구렁텅이에 빠진 것 마냥 우리가 정말 이 등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우리 축복교회 등불이 희미해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진리의 빛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누구 어느 목사도 뭐 호텔을 가고 해외 가서 빠찡구도 하고 또한 뭐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뭐 교회도 다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좋은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 땅도 사고 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은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우상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결국 그들도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들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들이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면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나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8장 마지막 절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음식을 먹으면 9번째, 주님을 경록케 한다. 같이 한번 따라, 주님을 경록케 한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저희가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바알불 모압에서 그 바알 제단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행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24,000명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축복교회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번째, 신약 성경에도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와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한번 따라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개고기 같은 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세 가지를 피하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러므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어떠한 그 축복을 주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바로 우리 축복교회도 마지막 작은 책에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철장 권세를 받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우상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새벽별을 주리라. 어둡고 캄캄한 영계가 혼란스러워 정말 진리가 변질되어지고 정말 영계가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새벽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금성 비너스 그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할렐루야. 새벽별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러한 별을 비추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를 상대화시키며 상대화할 문제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금하는 것은 금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절해서는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우리 축복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중春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